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1년 만이죠. 네, 전사님이 작년 12월 둘째 주에 설교했나요? 그때 이후로 이제 처음이니까 1년 만이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옷을 단정하게 입고 세수하고 앉아 있는 거 맞죠?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면서, 설마 새해 첫날부터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머리 꺼졌어요. 마이크가 갑자기. 네,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의사랑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이니까요, 큰 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그렇죠? 2020년도 한 해 정말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정말 전 세계적인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특별히 허락하신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꿈과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각자 처소에서 여러 가지 꿈과 또 소망을 품고 있을 텐데,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모든 목자님, 우리 서로는 서로의 꿈과 그 소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요, 다이어리를 펴고 또 뭐 컴퓨터를 켜고 아니면 뭐 자기가 주로 쓰는 수첩이나 노트에 뭘 기록하죠? 새해 소망이나 뭐 기도 제목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 꿈과 계획이 뭐 거대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뭐 장래가 뭐 유망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작은 수첩이나 노트, 내가 잘 보는 곳에 나의 새해 소망과 계획들을 적어 놓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꿈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내 계획과 내 소망은 열심히 적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꿈과 소망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해에 우리 의사랑 공동체 가운데 주신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요,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신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담고 있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40일간의 그 고난과 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것이 오늘 읽은 이 4장의 첫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회당을 다니셨어요. 회당이 뭐예요?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사역의 초창기 때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무대가 바로 그 회당인데, 어디 회당이냐? 나사렛의 회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 나사렛이 어딜까요? 어떤 곳일까요? 나사렛이 예수님에게 그냥 지나치는 곳일까요? 나사렛이? 예수님의 모든 그 유년기와 청소년기 뭐 이런 시대가 있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고향인 나사렛, 그 특별히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마침 그 도착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알고 그 자기가 읽던 두루마기를 어떻게 했어요? 건네드렸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라는 행위예요. 근데 마침 그 회당장이 전달했던 두루마기가 어디를 펼치고 있었대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4장 18, 19절에 나오는 그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을 읽으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이사야서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구약시대에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하나님의 완벽하고 치밀하신 섭리와 계획을 느꼈어요. 이 모든 섭리와 그 계획들은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와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계시대로 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18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가난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아픈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또 좌절과 절망의 감옥에 갇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눈이 먼 우리들의 눈을 떼서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엇이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막힘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 당장 끌어내려 십자가를 뽑아버리자. 저들과 맞서 싸우자 했어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아니하고 다 도망쳤어요. 왜? 두려웠으니까. 나도 예수님 저 옆에 달려서 죽을까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성령을 내려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합리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의사랑 공동체,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표어가 뭐죠?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어주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가슴에 새길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방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삶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 문제들, 뭐 학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한 번에 해결되고 내 삶이 좀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성령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어주소서라고 우리는 외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보다 앞서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어땠어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었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었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인류 최대의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늘사랑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귀한 새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를 열어주셨고, 이 예배를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21년 인류는요,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해외에 어디가 있든지요,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통화할 수 있게 됐고요. 물건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있어요. 로켓 배송 알아요, 여러분? 전사님이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전사님 또 신세계를 한 가지 본 게 있는데, 여러분 분유 타는 기계가 있는 거 알아요? 분유를 넣고 물을 붓고 버튼을 누르잖아요. 우유가 완성이 돼요. 애기 우유 만드는 거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버튼만 누르면 우유가 나오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눈부시게 발전했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2000년 전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서 울고 있는 자들은요, 전도사님이 뭐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2000년 전보다 지금 오늘날 코로나19가 만연한 이 시대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며칠 전 뉴스에서 충격적인 걸 봤어요. 샌프란시스코였나요? 미국이었는데 보급품, 구호품 있잖아요. 긴급 구호품. 거기에는 뭐 빵도 있을 거고 라면도 있을 거고 뭐 주스도 있을 텐데 먹을 게 없어서 그 미국 중산층들이 그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몇 킬로미터나 되는 줄을 쭉 서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인터뷰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회계사였고요, 약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회계사면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약사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삶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반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무엇을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진국인 미국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가게들을 보세요.
전도사님이 뭐 자주 가진 않았지만 한밭대 근처에 식당이 한 곳 있었어요. 청국장을 잘하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게에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그 노인 부부가 운영하시던 가게였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문을 닫고요. 그 옆에 줄줄이 가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 가난하고 눈멀고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연이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먼 자, 가난한 자, 고통받고 있는 자, 여전히 주님을 몰라서 죽음의 그늘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 사역을 어떻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는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4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을 잠시 나누면 중등부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반에 오랫동안 왕따를 당하던 친구가 있어요. 전따라고 알아요, 여러분? 전따? 그게 뭐냐면 일진이 걔를 찍어요. 그러면 걔랑 얘기하는 애는 같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반 전체가 그냥 걔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친구 마음 가운데 그 왕따를 당하던 친구가 마음에 탁 꽂혔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 내 친구. 그러나 학교에 갔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걔랑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 나도 왕따를 당하니까. 그냥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2학년이 올라갔어요. 그 친구는 여전히 2학년 때는 뭐예요? 왕따예요. 일진들이랑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어떻게 됐어요? 또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여전히 그 친구가 자꾸만 마음에 보이고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요. 나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왕따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3학년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왕따 당하던 친구가 또 같은 반이 되고 일진들도 같은 반이 되고 이 친구도 또 같은 반이 됐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아, 내가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나에게 주셨구나. 난 이제 도망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업에 간 그 첫날 점심시간 때 밥을 같이 먹었어요. 급식을 먹고 있는데 그 식판을 두고 간 거예요. 일진들이 가만히 뒀어요? 안 뒀어요? 가만히 안 뒀죠. 식판 없고 두드려 패고 너 이제부터 왕따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선포를 했죠. 그 다음날부터 이 친구는 그 친구 옆에 앉기 시작했어요. 왜? 둘이 왕따니까. 왕따에게 왕따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막 일진들이 걔네들의 우정을 보고 역시 정말 귀한 우정이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왕따 안 시킬게. 우리 모두 화목하게 잘 지내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괴롭혔어요. 이 둘은 함께 맞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두고 보시다 못해서 맨날 맞아서 오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대요. 야, 이제 그만해. 너 할 만큼 했어. 하나님도 너 아셔. 이제 그만해. 근데 이 친구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예수님도 그만하셨을까요? 내가 핍박받고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왕따당할 때 우리 예수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만해야겠다. 라고 하실까요? 나는 그만둘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랑도 같이 계셨잖아요.
그 친구 2명의 상황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등교하는 그 시간부터 마지막 종이 치는 그 시간까지 두드려 맞고 빵 셔틀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여전했어요. 그런데 바뀐 건 뭐예요? 둘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생겼으니까.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견딜만 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전도됐어요. 그렇게 이들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같은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는요, 왕따도 없고요. 둘이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지금은 아마 대학생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의 삶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직 뭐 연락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전히 그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 영원한 소중한 친구로 남아있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님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봤는데요, 4년 전에 들었던 이 예화가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흘렸을까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어서 흘렸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은요, 여러분이 생각났어요. 우리 늘사랑교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라면 이 놀라운 사명과 역사를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이들이라면 나는 못하지만 이 아름다운 일들을 자신들이 있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그 지역사회 가운데 넉넉히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소망과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 청소년부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랑이 싹트고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고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는 그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들이 전도사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움이 올라오고 감격의 눈물이 올라왔어요. 감사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내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소서. 어쩌면 이 말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은사를 받으시고 늘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결말은 뭐였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사명이 맞춰졌어요. 사도들은 어땠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뜬 자를 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켰는데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귀한 사명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그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니까요. 왜? 나의 명성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요, 잠깐 우리의 고백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언제까지 계신데요? 영원히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어서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 사람들, 세상은요, 그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마음 가운데 힘든 적이 있어요?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하거나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야. 상노가 돌이켜야지. 상노가 그 길 아니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1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섬김, 영원한 소망과 아름다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2021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어떤 생각과 또 떠오르게 하신 친구가 있다면, 또 가족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그곳에 가서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어디든 달려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세요. 여러분에게 나눌 것이 있다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서서 희생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이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그 한 영혼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과 회복과 자유와 평안이 가득한 주의 은혜의 해를 이루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웠던 2021년도의 계획표가 있죠. 그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는 2021년도의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노트를 펴시고요, 컴퓨터를 펴시고요, 기도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가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할까? 나는 누구에게 가서 이 자유함을 전할까? 나는 누구에게 가서 위로와 회복을 전할까?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12월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또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루셨던 그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는 그날이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날이 되어서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간증을 하느라 밤을 새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2021년이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해. 내 삶의 자리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심기고 은혜가 넘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 그 귀한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2021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